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계속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서울 지역이 더 많아지고 지방은 거의 생기지 않는데 서울 지역에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엊그저께는 우리 교단 한 교회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이제 몇 명이 더 확산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또 우리가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멈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은요, 아주 유명한 바벨론 포로들의 그 노래입니다.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인, 지식인, 기술자, 아주 유망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대신에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힘없는 농부,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무려 70년 이상 고향과 성전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국 땅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성전 있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온을 향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금은 어떤 악기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예요. 마음대로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놓고 우는 이유가 뭘까? 과거에 본인들은 마음 놓고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래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마음 놓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마흔이 넘어가면서는요, 옛날 친구, 옛날 살았던 곳, 이런 데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천안이 고향이잖아요. 그 한번 기회가 있어서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데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젊었을 때는 자극적인 맛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좋고요. 이게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하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를 생각하느냐? 어머니 뱃속. 왜냐하면 편안하거든요.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아마 이 바벨론 사람들도 역시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송드렸던 그 성전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근데 지금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바라볼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강변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때를 기억하면서 마음 놓고 찬양 부르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제사,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함부로 했습니다. 어떤 때는 대충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고향을 떠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교회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때 예배 드리던 때를 기억하며 울었다. 그때 찬양하던 때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치 중에 불렀습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때 부르던 노래 한번 해봐라. 잔치자리에서. 그리고 그때 췄던 춤 한번 춰봐라. 수금으로 연주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악기로 우리들의 흥을 좀 북돋아라. 뭐죠? 마치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찬송 불러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흥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던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온에 갈 수 없는 인생들이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구나. 5절을 보세요. 그 치욕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보면 실감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아예 손 못 쓰게 만들어라. 베어라. 그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반어법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자기들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마음 놓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배를 찬양을 가장 으뜸해 놓고 기뻐하겠다. 내가 다시는 수금으로 바벨론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시온을, 교회를 내 머리 꼭대기에 놓겠다. 너무 애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구절들이에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애국가가요, 하티그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말 뜻은요, 희망이라는 뜻이래요. 그 사람들은 이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대의 영혼이 노래하는 한, 동방의 시온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을 간직해온 우리의 희망,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그들 2000년 동안 불렀던 노래의 가사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가사를 정하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같은 말로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바샤나 하바와 예루살렘. 좀 발음이 좀 시원찮았어요. 바샤나 하바 예루살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땅, 그걸 회복하자. 내년에는 꼭 그 땅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회복했지만 그들은 항상 시온을 그리워했습니다. 시온 성전만 이야기해도 우는 거예요. 갈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해화교회 공동체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강화했고요. 성경 공부 새롭게 도입했고요. 외부 봉사활동 강화했습니다.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애를 썼죠. 기도에 참석 독려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행정을 손보고 교회가 선순환 되도록 애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누리는 목회보다도 헌신하는 목회 드리고자 애썼죠. 그 중에 하나, 우리 성도들이 해화교회를 사랑하고 해화교회 성도임을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교회에 오면 평안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고 얘기해 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도 그랬어요. 못 와서 보고 싶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의 아재 개그가 그리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해도 이게 농담인지 설교인지 헷갈리는 그런 개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간혹 가다가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냥 훑어보는 것이지만 교회 내부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근데 어지럽게 정리가 안 되고 거미줄 쳐 있고 주보가 널브러져 있으면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못하고 있다. 그런 교회는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전도하기도 부족한데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싸워도 그렇게 열심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사라져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성도들이 떠나고, 어떤 경우는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싸우기 싫다고 장로님들도 떠나고, 성도가 오는 교회가 아니라 떠나는 교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죠. 사단마귀가 제일 기뻐할 일이고요. 혹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 명예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잘 쓰죠. 공동체 영어 표현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나눠보면요, 컴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그 단어와 접두어와 무누스라고 하는 선물 주기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보니까 이 공동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서로 선물을 나누는 관계, 배려와 보살핌을 주는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반갑고요,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인데 더불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기도가 있었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내 명예가 중요하겠어요?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겠어요?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먼저 헌신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부족해서 채우면 또 저게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또 채우면 또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족한 것이 보일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것을 본 그 사람이 먼저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부흥할 만한 교회예요. 감사하게도 해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먼저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죠. 교회 우리 공사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저도 아주 조금 했습니다만 하면서도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헌금했는지 알겠다. 그런 새삼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회 출입구 공사를 거의 다 끝났을 때 당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수리 헌금을 요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귀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기에 헌금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청이지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공사를 담당해 주신 우리 김선현 장로님이 한번 광고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이참에 한번 우리 김선현 장로님 고생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죠? 한번 박수로 한번 수고했습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할 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하셨는데, 교회에 내 손길이 한번 닿으면요, 닿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손때 묻었다 그러잖아요. 손때, 교회에 내 손때가 묻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성도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보면요, 그렇게 또 귀하게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의탁할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만남으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절실합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도 보고 반대로 싸우는 교회들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복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케 하신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늘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사라지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사실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하나인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창인 요즘에 많이 가슴 아프죠.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염려스러웠냐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혹시 교회 사랑이 무뎌질까, 손때 묻어야 될 때 손때를 묻히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회사원들도요, 회의하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회의를 한대요. 대면 회의. 한 공간에 있어도 화상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면 회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화상 회의를 한대요. 그런데 화상회의는 뭐냐면 이렇게 스크린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사의 얼굴을 안 보고 그 대면에서 보지 않고 화면으로 보니까 부하 직원들이 이 부담이 적어졌답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끝나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회의를 해도 되는구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구나. 굳이 꼭 얼굴 보고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예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별 문제 없구나.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편하고 주변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이거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박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 만나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결정한 문제이지,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히 시온에 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든다면 그게 무슨 큰 복이 있겠어요. 찬양하면 입에서 혹시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잠깐 마스크 쓰자는 것이지, 만약 혀가 입천장에 붙어갖고 평생 찬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이런 걱정, 저는 걱정하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하고 나서 두 번째 주인가요? 놀랍게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싹 사라졌다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다 오셔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지금도 이렇게 띄엄띄엄 예배드리지만 다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 다 모두 교회로 오는 거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래요? 내가 해화교회 성도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 옛날에 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로 했죠. 걷어차도 안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동안 해학교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역사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좋은 일도 있었고요, 나쁜 일도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 일들도 사실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걷어차도 안 나가는 그분들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네? 아멘을 하셔야죠. 기도했건 안 했건 헌신을 했건 못 했건 그래도 나는 해학교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돌아보면 고비고비에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제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학교회와 나는 하나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 교회가 있기에 나도 존재한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그 마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 위기로 인하여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모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해화교회 성도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창구가 목사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통하여 인간을 만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수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요즘에요, 제가 다시 시작한 것이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과거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나서 4학년과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 3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기도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원 3년 동안은요,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대학교의 옆에 보면 기도탑이 있었어요. 그 기도탑은 한두 사람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점심 기도는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19가 터지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못 모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기도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기도회를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이 부족하니까 뭐 아주 귀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 성도들인데 개인들이 오셔서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대부분 권사님이지만 집사님도 있어요. 시간 내서 꼭 기도하십니다. 보니까 뭐 매일 와서 기도하세요.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가 혼자서 기도하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정 부분 목회자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정성이 녹아 들어가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새벽 기도하지만 더 기도하자. 점심시간 점심 먹고, 제가 점심 먹고 뭐 했냐면요, 그 뉴스 봤거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지 말고 점심 먹고 30분 동안이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교회는 피 흘림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다시 내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를 사랑하기를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모이지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화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속에 성도들이 위에서 애쓰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것도 감사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